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아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문화인들을 만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강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애굽 왕 바로의 완고함을 묘사할 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회당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애굽과 다를 바 없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시간을 제5시부터 10시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라고 하지요. 바울이 왜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가르쳤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손수 일을 하면서 피로를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휴식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과 죽기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표적들이었습니다. 즉 더 이상 귀신이나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쫓겨났고 너희가 사탄과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표적만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면서 배척하면서 단지 이러한 능력과 표적만 따라하려고 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때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와서 그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이나 주술이나 점치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 사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화는 고위 공직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치로 봅니다. 은 5만 개라는 것은 5만 명의 하루 품삯이요. 한 사람이 1년 365일을 일할 때에 139년 동안 노동해야 얻을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이와 같이 영적인 쇄신이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을 버리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해로운 미디어들을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 게 된 것도 에베소에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 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휴식 시간도 포기하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 각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사단과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두란노 서원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모이기를 힘쓰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된 것들, 이방인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불사르는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